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교직원 예배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록색 봄이 여름을 준비하는 이 전주대 캠퍼스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활기차게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절망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희망의 역사를 기대하는 전주대 캠퍼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카이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독교와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예수를 거부하는 종교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술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사로잡은 예술이 저지른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이겠죠. 게다가 기독교의 헌법에 해당하는 10계명, 그 두 번째 계명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이 두 번째 계명은 마치 예술 활동 금지령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눈길도 주지 말라는 듯한 인상까지 받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닦았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술이 거짓 신을 숭배하는 악마의 짓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술을 강하게 거부한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거부는 고대의 철학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플라톤이라는 분은 예술을 미메시스, 즉 이데아의 세계의 모방이라 할 수 있는 현실의 모방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데아 세계가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그것의 모방인 현실 세계는 조금 하등하고, 그 모방의 모방인 예술은 더 하등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죠. 진짜처럼 보이는 그 가짜를 언어로 생산하는 시인, 그림으로 생산하는 화가, 조형물로 표현하는 조각가, 이 모든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상국가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추방해야 될 존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입장이 달랐는데요. 그가 보기에 모방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아름다운 모방은 인간에게 지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그런 예술을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모방 아닙니까?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인간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모방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의 잘못된 사용은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자, 이것은 철학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데요.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철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되고 헛된 그런 철학과 속임수는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것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냥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참되고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에는 예술 이외에 다른 도구가 없을 정도로 예술이 유일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만물은 모두 보기에 하나님의 좋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주의 흔적이 모든 만물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걷다가, 카페를 지나다가, 언덕을 오르다가 가슴이 울컥하고 심장이 뭉클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이 때로는 언덕에, 때로는 카페에, 길거리에 묻어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예술 활동을 금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와는 달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에게 네가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땅의 짐승에게, 하늘의 새들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말을 걸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만물이 우리에게 들려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입술은 무엇입니까? 새들이죠. 땅의 입술은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다의 입술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창조물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 의미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그것의 주인이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욥의 이해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믿었는데요. 로마서 2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참으로 다양한 입술로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그 자체로 예술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학은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의학은 믿음에 관한 신학이고 삶을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학이 있는데요. 윤리학은 사랑에 대한 신학이고 삶에 대한 추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상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신학인데요. 바라봄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안다는 지식 자랑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 업적 자랑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교의학을 지나서 윤리학을 지나서 관상학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의 지식을 넘어서 살아내는 그런 실천을 넘어서 단순히 좋아하는 기호를 넘어서 그것을 즐기는 향유의 경지까지 이룰 때에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기만 하지 않고 행하지만 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감이라고 하죠. 눈의 시각, 이것은 가장 멀리 있는 사물까지 감지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이 귀의 청각입니다. 조금 가까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이 코의 후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사물을 감지하죠. 그 다음이 피부의 촉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딪혀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하면 혀의 미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 속으로 파고들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기관이 미각이라는 것이죠. 서구의 역사에서 가장 고상한 감각으로 높여진 것은 바로 시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은 각도를 조금만 꺾어서 올리면 하늘까지 감지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을 누리고 싶다면 후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을 통해서 하늘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늘보다 더 높고 더 멀리 있는 것을 감지하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생각이라는 감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감지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과 행복을 체험하면 마음의 배설물이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결국에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밖으로 내보내는 숨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와 음악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시와 노래에 해당하는 성경의 책들은 5권이 있습니다. 시편과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언어의 예술입니다. 이 예술은 대단히 유용한데요.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시의 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 생물만이 아니라 무생물도 시의 대상,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두를 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상의 존재까지도 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광범위한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이죠. 물리 세계 바깥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감지하고 누리는 참으로 특별한 도구와 선물이 시라는 것입니다. 물리학 책은 물리 법칙이 통하는 세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라는 것은 그런 세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까지 포괄하되 심지어 하나님도 시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위대한 행위,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시가 가득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상실, 비판, 절망을 노래하는 그런 비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노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을 제공한다는 그것을 노래하는 신뢰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자비롭고 선하고 덕스러운 삶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 시도 이 안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을 모든 나라, 족속, 온 우주의 왕으로 높이는 제왕시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시인 이오 술피가 왔던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를 무용으로 비유하고 산문을 보행으로 비유했습니다. 보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목적지를 지향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보행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체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끝없이 보존되는 것이 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독자의 마음에 어떤 의미를 생성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더 아름다운 표현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시 그 시어들의 표면에 닻을 내리게 만드는 그 시의 독특성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시는 그 자체로 목적지인 것처럼 보존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유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대서사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의미의 전달 이후에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특이하게도 인간 안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 텍스트 자체에 의미의 닻을 내려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읽어서 깨달은 진리의 유익을 독자가 누립니다. 그렇지만 진리 자체의 소유권을 독자가 가지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성경 자체가 진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아주 특이한 것이죠. 사실 진리의 주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에게 넘어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진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만 진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진리의 소유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 목적은요, 주로 지식과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시의 색다른 목적 추가를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합리적인 생각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존재나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시의 형식으로 표상해낸 것이 바로 시편인 것이죠. 절제된 용어들의 아주 정교한 사용을 통해서 언어의 빈곤을 뚫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반전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독특한 언어의 잔치가 시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욥기라는 것인데요. 이 욥기는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욥, 그리고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대화에 그치지 않고 초월적인 의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담아내는 그것을 시의 형태로 표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상에 있는 최고의 언어들을 다 조합한 언어의 비단과 같은 문장들이 욥기에 가득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아내가 저주를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들이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약탈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은 스스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한 고통의 밑바닥에 주저앉게 되어서 쏟아낸 탄식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는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억울한 그런 참변을 당한 인물이 심지어 못쓸 질병의 광기에 찢어진 그 입으로 하늘에 하나님께 절규를 쏟아내는, 그냥 쏟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위엄, 무한한 권능, 이것을 노래하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동시에 고백하고 말하는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이 이 욥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욥기라는 저자는 논리의 일관성과 논중의 설득력을 동원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 감성, 지성을 골고루 배합한 독특한 시어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아름다운 시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요. 때로는 시행과 시행을 인과율의 끈으로 연결합니다. 때로는 대조나 대비의 방식으로 열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을 드러냄이 없이 보다 넓은 인과율의 관점에서
간접적인 연관성이 읽히도록 쓰여진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모든 영역, 궁전과 거리와 가정과 직장과 시장과 들판, 심지어 타국에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까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가 막힌 표현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어의 감미로운 선율, 은은한 리듬이 저는 이 잠언의 문학적인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명제의 열거가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 회화적인 요소, 심미적인 요소를 골고루 배합한 지혜의 시적인 형식이 바로 잠언인 것이죠. 전도서도 참 특이한 예술의 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조차 상대화시키는 그런 어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두괄식과 미괄식의 아주 절묘한 조합, 그리고 귀납법과 연역법의 아주 교차적인 배열, 그리고 이런 논증적인 내용들의 아주 문학적인 표현과 인생의 근본을 지적하고 뒤흔들되 신적인 교훈의 과도한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의미의 긍정적인 당근과 부정적인 채찍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순방향 읽기를, 때로는 결론부터 내린 다음에 소급해서 읽어가는 역방향 읽기를 동시에 요청하는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하늘의 사랑도 담아내는 절묘한 기법으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문자의 의미의 닻을 내리되 독자의 건강하고 적당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나타내는 이 중심적인 테마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독자가 자유롭게 적절히 확장할 수 있는 문학적인 여백을 넉넉하게 마련한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그런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예술을 담당하는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시와 음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는요, 음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종착지와 절정에 음악이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과 음악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와 음률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로 말한다면 소리의 희락, 이것이 음악인데요. 음악은 음파의 예술이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파의 회절, 중첩, 간섭, 공명, 메아리의 성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히 활용하여서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아름답고 달콤하고 다양한 그런 감동적인 음과 리듬을 조합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가요, 음악을 만나는 순간 오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청중에게 그냥 밋밋한 문자로 전달된 것과는 다른 메시지가, 음악을 타고 들어온 그런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음악이 평면적인 언어가 전달하지 못하는 그 의미와의 만남을 독자에게 주선하는 이 특이성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내 귀로 침투하고 진리는 내 마음에서 품위가 더해지며
내 마음을 차지하노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교부의 고백에 의하면요, 음악을 타고 마음으로 들어온 그 진리는 단순히 이 평면에 있는 텍스트가 전혀 전달할 수 없는 역동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리의 품격을 높여주고 내 마음의 정서와 감정을 아주 고양된 형태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음악의 너무 육감적인 멜로디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칫 진리에 대한 감지력이 거기에 도취되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노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분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를 일컫는 것이고요. 그 노래한 주체에는 성도만이 아니라 참 다양한 주체를 언급하는데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불과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과수와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천사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군대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법관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식으로 성경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노래하는 시점은 언제이냐? 항상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노래하는 노래의 길이는요, 영원토록 노래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 나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에서 음악은요, 모든 존재가 항상 영원토록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가 아무리 오랫동안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대함, 그 놀라운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다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항상 모두가 노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원하고 연속적인 노래를 실천한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비극과 재앙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재앙의 잿더미 위에서 홀로 남아있으면서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가장 심각한 절망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여전히 찬송이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일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음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음악이라는 것은 저는 마음이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은 목소리나 악기의 협조가 없더라도 이미 아름다운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고의 음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수록 영혼의 소리는 더욱더 청아하고 음률은 더욱더 감미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와 합리와 상식과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물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피조물 속에 다양한 현상 속에서 놀라운 질서와 규칙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규칙과 법칙으로도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도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피조물의 신비는 겨우 비유에 불과할 정도로 궁극적인 신비이신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가 기독교가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으로 그냥 질서가 딱 잡힌, 틀 잡힌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조차 비유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아름다움을 만나고 경험하고 안다면 과연
입을 꾹 다무고 잠잠히 침묵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루에도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옷이 훌러덩 벗겨져서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터질 듯한 감격 때문에 춤추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터질 듯한 가슴이 시킨 그 모든 예술적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과연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예술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더 활용해야 될 이 최고의 예술, 오히려 세상에 공급하고 나누어 줘야 될 예술의 생산자가 되어야 할 우리가 예술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술은 기독교의 숨통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삶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이 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전주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모든 사람들 눈에 최고의 미술 작품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감미로운 시어가 되는 전주대가 되기를 바라고 신동아 학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과 깊이 때문에 탄성을 지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고, 측량할 수도 없다고, 계산할 수 없다고, 추적할 수 없다고 두 팔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노래와 감격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 합당하시다고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는 예술의 소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최고의 예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독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주대 캠퍼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미로운 음악이 되고 아름다운 시가 되고 참으로 놀라운 미술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게 하심이 내 온 존재를 도구로 삼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감격하여서 나의 존재와 삶 전체가 예술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전주대 모든 가족, 신동아 학원 모든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